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이야기 중에 이번 주에는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끼는 아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나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칫했고, 결국 어쩌면 예수님의 말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반신반의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띱니다. 왕의 신하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어쩌면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쩌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신앙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렇지만 그 경험, 하나님이 무언가를 성취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 그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 거기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너무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의 신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런 믿음 없음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혹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손길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본문 가운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설교자가 내릴 수 있는, 설교자가 마무리할 수 있는 한편의 대단히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멘을 외치기도 하고 새롭게 내 마음과 삶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 뒤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실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은 어떤가요? 그것은 다시 제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믿음 없음, 우리들의 가벼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읽고 있잖아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 표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자라는 것일 때,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관계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번 다시 쳇바퀴처럼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넘어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설교자는 니네 믿음을 가져라고 밀어붙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한마디 어떤 평가나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주님이 가진 대단히 탁월하시고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일서 4장 7절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일서 4장 7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자격 없음에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장점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도 요한일서 4장에서도 빼뜨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죠. 관계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선택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를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고 오늘 여기서 그것을 누리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하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하고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지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속에서 키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의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익숙한 습관과 상식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시 생각하는 대로 멈춰 서야 하고 조용히 있어야 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또 그 듣는 것들 속에 용기를 내서 꿈을 꾸고 다시 한 걸음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정말 잠잠한 시간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용기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